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집사님은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 중에 존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다. 내가 본 세상의 어떤 도서관의 모든 책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려면 성경이 당신을 통독하게 하라. 성경을 비평하지 마시오. 그것이 당신을 비평하게 하시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경에 먼지가 덮이도록 주일 예배 후에 선반에 올려놨다가 다음 주일 아침에 꺼내 올려다 보면 먼지가 손에 묻어나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여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도 있고 신약의 바울서신 가운데 교리서도 있지만은 교리서신이 있지만은 성경은 교리서도 아니고 규범서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어떤 분은 3번, 4번, 심지어 어떤 분은 5번, 6번도 읽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또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할 때 그 알고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와 같이 지식도 예언도 본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할 때에 여기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야 모든 세상의 비밀들, 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시간에 계시록 20장을 읽고 오늘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큰 영광이고 은혜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기 짝이 없는 부분 중에 또 그 중에 한 대목이 요한계시록 20장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 견해와 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는 그 결말이 슬프게 맞춰집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책을 또 사서 읽고 또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가는 시청자들의 이 니드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슬픈 결말로 또 벨벨 꽈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으로 맞춰집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열려지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것으로 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고난이 많은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어렵다 해서 계시록을 멀리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덮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물을 보내왔으면 개봉을 해서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또 인사를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계시록 완강을 앞두게 되니까 이 기간에 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있는 그대로 지금 이곳에 임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기도하며 또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작은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20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 창조 이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사탄, 어떻게 되고 있죠?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이후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에 갇히는, 감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껏 활개를 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사탄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로 언젠가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사탄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용이라, 옛 뱀이라, 마귀라, 사탄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용은 상징적 괴물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 하는 이 용은 광야에 사는 괴물을 일컫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옛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라 옛뱀이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였던, 유혹했던, 그래서 인류로 원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뱀, 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옛뱀,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뱀은 창세기에는 뱀으로만 등장하지만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마귀 사탄이었구나. 마귀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 헐뜯는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탄의 주된 활동이 나오는데
밤낮 참소하는 자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업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매주알 고주알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참소 앞에서도 우리가 건재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무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저는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할 때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울타리 아래에서 빼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가운데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2절, 3절, 4절, 5절, 6절, 1절을 빼고 5절에 각각 한 번씩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2절에 보시면은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친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천년 왕국설인데,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따라서 견해가 3가지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전천년설이고 또 하나가 후천년설이고 마지막 하나가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뭐가 전천년이고 뭐가 후천년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느냐 천년 왕국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다 하면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전천년설도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 구약 시대가 길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신구약 공백기가, 중간 시기가 약 한 400여 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이어지다가 7년 대환란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성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시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기간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후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한 사람은 영영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임하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천년왕국 할 때의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또 나뉘어지는데 대략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러시죠? 한 번은 그래도 듣고 지나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 왜 그 얘기는 안 해주셨나 그럴까 봐 그냥 전천년설만 얘기해도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환란을 역사적 전천년설 거를 띄워주시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 시대를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이고, 그런가 하면은 세대주의적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만 더 돌아가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회적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환란 시대 이전에 성도는 휴거하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금 환란 시대 이후에 지상에 다시금 재림하는, 재림이 두 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번 뿐만 아니라 성도는 환란의 시대를 지나기 전에 들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중 휴거, 또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천지창조, 구약시대,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난 이후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다가 천년왕국을 거치게 되고 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불신자가 새하늘 새 땅과 영영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 이 후천년설은 결국은 그 주의 주장은 복음이 이 땅에 평만해지면서 사람들이 다 선하게 바뀌어지고 문명이 완전히 기독교화되어지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져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주장했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하고 이 후천연설은 상당히 이제 수그러든 그런 견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천연설은 뭐냐? 무천연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뭐 100년, 1000년 하는 그런 문자적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초림 이후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 신약 시대의 기간, 7년 대환란까지를 다 포함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전 기간을 천년 왕국의 기간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과 이 무천연설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 또 우리 교단은 여기 무천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무천연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이 반드시 옳고 전천연설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답안지가 안 나왔습니다. 답안지는 주님이 재림하신 때에 그때 가봐야 아, 무천연설이 맞았네, 전천연설이 맞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큰 틀에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무천연설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천연설이 틀린 것이고 전천연설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을 그저 오랜 기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7, 12, 14만 4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 그 의미가 있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1000년만 오랜 기간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과연 그리스도의 문자적 천년 통치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통치일 것이냐 하는 질문, 이런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의 통치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불완전하게나마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적 천년을 얘기하는 그런 천년이 아닌 무천년이다 하는 주장이고, 이걸 다른 말로 시작된 천년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 결박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마귀를 결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당회 때 함께 나눈 경건의 말씀이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특성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영향력은 이제 제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탄은 땅으로 내쫓겨서 큰 사슬의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이 자기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그리스도의 종 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려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넘어가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성도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미혹해서 성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분명히 추방되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그 사탄을 임시처소에다가 가두어놓게 되는데 그 임시처소의 이름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분명히 갇혔지만은 잠시 노일 때가 있다고 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그 옥에서 노여한 것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런 결박된 상태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풀려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할 때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그때는 묵시문학이 아주 성행이 되어졌습니다.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기록했다가는 검열에 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묵시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은 묵시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당시는 이 계시록이 묵시록이 쓰여질 당시 묵시문학이 아주 성행을 했는데 그때 묵시문학에서의 천년은 장차 도래할 새 시대, 새로운 메시아 왕국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장에서 많음을 뜻할 때에 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신명기 32장 30절, 여호수아 23장 10절, 욥기 9장 3절, 시편 68편 17절 등등 여기에서 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많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신명기 7장 9절과 같은 곳에서는 오랜 기간 또 어떤 영원함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만년, 억년, 조년도 경년도 다 하루와 같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이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에서 종말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올마이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죠. 둘째 부활이 없으면은 그냥 부활하면 되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둘째 부활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본문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어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 첫째 부활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거하면서 왕노릇하게 되는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전인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으니까 첫째 사망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첫째 사망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음부, 즉 지하 세계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육신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화장을 하나 뭐 매장을 하나 수십 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기는 매 일반인 것이죠. 납골 땅에 넣어도 다 부패하고 그냥 점점 이제 변질이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육적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 그 불못에 떨어지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는 그렇게 아무개 집사님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불신하더니 너는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라. 전인적 사망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 불못에 떨어져서 타서 죽어버리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까지고 떨어져서 그냥 죽으면 화형당해서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죽지 않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영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주말에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꽤나 뭘 좀 해드리는 것처럼 생색 부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뭐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인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좌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보좌 또 혹은 보좌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또 혹은 크고 흰 보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갈려집니다. 그러면은 보좌들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또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좀 상류층은 도끼로 한 번에 죽는 그런 죽음이고, 그렇지 않은 하층민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런 또 더 악한 죄수들이 바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그처럼 악하기 때문에 최악의 고통을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는, 최악의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자들, 지난 2월달 21일에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지 강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단 파송 순서 노회의 김창렬 원로 선교 목사님, 그리고 그 사위가 뒤를 이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다가 이리문 선교 목사님도 동시에 순교당했습니다. 살해되었습니다. 사모님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소식 들으면 정말 몸서리 쳐지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됩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겠구나. 목베임을 당한 이들, 순교자들이 앉을 보좌가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럼 그분들만 앉느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의 보좌와 다릅니다. 크고 흰 보좌, 그야말로 백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앉으실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인천시의 인구 유입을 좀 추진하는 정책적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의 가정에 대해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임대료로 인천 1,000원 주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살 수 있게 하는, 여기에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 당첨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1,000원만 주고 사는 거니까 적어도 6년 동안 얼마나 좋은 특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계시록의 하늘 보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으신 우리 집, 내 집, 하늘의 집, 그 집에 입주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집이 없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는 우리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낙원인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 재림하게 될 때에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깨달아서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삶, 그리고 인내와 거룩의 삶을 살아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초와 새말을 정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
천년왕국의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